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예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지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기사가 16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사가 약 13장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죠. 그만큼 야곱이 중요한 인물인데, 사실 야곱은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거기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저 자신을 너무나 분명하게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며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집에서 쫓겨났지요. 육신의 행복과는 전혀 멀리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나 이렇게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무서운 박해를 받았는데 한 번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을 백만장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만 불을 가진 사람을 억만장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만 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억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있어야 억만장자 이렇게 불러집니다. 그런데 억만장자 위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는 영광을 받음과 동시에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거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지체예요. 한 몸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기서 약속은 언약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은 능력 있는 자식을 상속자로 세워요. 장남이라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 장남이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능력에 의해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세상에서는 행복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박해를 받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고 형에게 쫓겨나간 것은 바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에서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쫓겨가는 그 야곱, 핍박받는 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타나서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에서에게 해야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공평해요. 왜 그러느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복을 고스란히 받고 나왔잖아요. 지금 누가 더 힘들겠어요? 에서가 더 힘들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서에게 이 말씀을 주셔야 맞아요. 근데 오히려 축복을 받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의 그 이후의 생활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야곱은 사실 그다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40절로 42절. 이 말씀은 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삼촌 앞에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예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예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예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예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예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야곱. 이 말씀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붙일 겨를 없이 20년 동안 살았는데 삼촌은 그때마다 나를 속이고 품삯을 10번이나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는데 내 손의 수고와 내 고난을 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삼촌은 여지없이 나를 내팽개치고 빈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빈손이 아닙니다. 사실 삼촌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보셨고 내 손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그렇게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체험을 누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베들로 돌아가죠. 가는 중입니다.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32장 말씀,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데요, 이때 체험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체험이에요. 그전에는 음성만 들었어요. 근데 이 야복강의 체험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가 야곱이 완전히 죽은 자리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자리입니다. 야곱이 깨어지는 자리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모습을 100%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예요. 이런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다 지나온 거예요.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 중심 변두리에 처져 있어요.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삼촌과 그렇게 실랑이를 벌일 때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서 야곱아 베들로 돌아가라 해서 지금 야곱이 가고 있어요. 근데 야복강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강을 건넌다, 이것은 언제나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자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이것이 넘어와서 바로 세례로 이야기합니다.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을 건너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 강을 건너면 다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야복강 사건은 야곱의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가 보셨지만 야곱이 야복강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군대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군대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서 용기를 먼저 주셔요.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을 건너는 것도 두려운데 건너면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야곱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천사들을 만나는 그 자리 이름을 마하나임 이렇게 지어요. 하나님의 군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이 씨름을 성경은 야곱의 기도라 이렇게 성경은 다시 해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겼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지고 야곱이 이겼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되 야곱의 관절 활도뼈를 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야곱이 절었어요. 다리를 절고 다녀요. 야곱의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을 빼시는 일을 하셔요. 모든 것에서 사람이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들어가면 운동,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술도 힘이 들어가면 못해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힘을 빼라. 모든 걸 힘을 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힘을 빼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힘을 빼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빼게 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빼지 않으면 언제나 육신을 의지합니다. 내 재물을 의지합니다. 내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을 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는데 야곱은 죽고 이제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개인이 아니고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민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설교할 때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라는 연합체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내 개인 프레이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지체가 돼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옛사람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새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고 이미 다 버려졌습니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 사람 야곱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언제나 음성으로 역사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역사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와 교회 두 곳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나는 죽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죽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내 생활을 보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믿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지금 지저분한 삶을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이. 나는 지저분한 사람이고 나는 아직도 죄를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성경대로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옛사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가 많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너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려오는 소식은 야곱이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소식을 들으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지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내 행위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내 행위를 맞춰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고 나의 원수까지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에서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앞날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앞날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염려하는 그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도 완전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지 못할까? 근데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이 삶을 드러내가지고 이 추할 야곱의 삶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박수현 목사가 너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대면하면 온전해질 것 같으냐? 아니다는 거예요. 베들로 곧장 직행해줘. 나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다면 여러분 관절 부러진 것 하나님 기도하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쳐서 누구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베들로 곧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곧장 가지 않고 세겜 숫곳이라는 것에 딱 도달하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보십시오. 3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 이것을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야곱이 여기서 아예 여기서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루 정도 있다가 갈 수 있죠.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소가 새끼를 베가지고 양이 새끼를 베가지고 하루만 더 몰면 이거 다 유산시키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형 예석이 그렇게 말해요. 형 예석아 같이 함께 가자니까. 아마 야곱의 마음은 아직도 형이 두려운 것 같아요. 형의 마음이 언제 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소가 유산되고 양이 유산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근데 야곱은 안 그래요. 머물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 이것은 아예 여기서 머물겠다는 심정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탈이 나죠. 딸 디나가 세겜 사람 청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해요.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들이 다시 우리를
치러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는 다 멸망한다 그래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0절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 아들의 말을, 이 아들들의 말이 참 찔려요. 지금 야곱은 딸 걱정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면 우리는 다 멸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면 저놈들이 우리 누이를 겁탈한 것,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그게 옳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옳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언제나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언제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지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문제를 얽히고 설킨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언제나 내 생각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인간의 냄새를 풍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때 역시 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야곱에 또 나타나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아, 너 거기 있을 것이 아니야. 지금 일어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행동으로 보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후에 일어나라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베델을 향해서 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나에게 병이 있다고, 여전히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조하게 받았던 그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란 굳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를 기억하라. 은혜 받은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는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한 주간 내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